계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오늘 모여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함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세전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쟁과 핍박과 기후변화로 인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저희는 아무런 제재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고 괴로웠던 여러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가루가 되어 바다에 흘러보내어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변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써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인 질병과 염려, 물질의 어려움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준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의 마음밭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봄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햇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게으름을 이겨내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부서와 조용히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작은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쉼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주는 안식과 기쁨이
하나님과 주시는 안식과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린 종종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며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청년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특별해. 이렇게 믿음을 평가할 때 각기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을 믿음이 있다라는 기준으로 놓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걸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술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참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과연 믿음이 좋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한국 교회만 있는 6대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각자의 기준이 있지만 정말 한국 교회만 존재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첫째, 예배 참석을 하는 것. 두 번째, 주일 성수. 세 번째, 11조. 네 번째, 새벽 기도. 다섯 번째, 술 금지. 여섯 번째, 담배 금지. 이 한국교회 6대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 참석, 주일 성수, 11조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좀 비슷하게 보지만 이 새벽 기도, 사실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 기도를 비슷하게 현지인들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는 술과 담배, 유독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예민하죠. 현지인 교회들 가운데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6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보통 믿음이 좋다 하면 이 6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주일 성소는 반드시 지키고 11절 드리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술과 담배를 피지 않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 직분자가 되면 참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말하죠. 이제는 그만 끊지.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게 해서 끊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희 이모부님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폈다 안 폈다, 마셨다 안 마셨다. 근데 장로님이 되니까 정말 딱 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 끊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안 마시고 싶대요. 이런 6대법을 잘 지키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고 신학적으로도 혼란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4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을 따라 떼어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치 아래 마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수많은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으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 있어서 아무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자녀된다는 명제를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었지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 명사와 동사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믿음이라는 단어, 명사는 11번 나옵니다. 동사가 3번, 도합 14번이 나옵니다. 행함이라는 단어는 12번이 나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만약에 압축한다면 믿음과 행함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바울과는 다르게 행위를 강조할까? 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를 먼저 수신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즉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울이 쓴 편지는 그 수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헬라 유대인입니다. 헬라 크리스찬입니다. 이 헬라 크리스찬 이방인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으며 행위로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줄 압니까? 아론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은금을 다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불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술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누구라? 신이라. 이것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절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압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로 섬기고 경배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너무 기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고백이 있었고 그 안에는 찬양 소리가 있었고 백성들의 즐거운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받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인간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인간은 예배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식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론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믿음을 스페인어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다 알듯이 페라고 얘기했죠. 믿음은 페다. 근데 사실은 더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페라기보다는 함께 읽어볼까요? 피델리닷. 피델리삿은 신실함, 성실함, 충성스러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의 지식을 많이 외우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가 믿을 만한 왕이시다. 이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믿음의 관계는 나는 왕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믿는 그 왕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많으니 할례 받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 지식만 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 예가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교회 공동체에 낯선 사람이 등장했을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형제, 자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즉 처음 온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냉랭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가족이 공경에 처해진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평안히 가라. 물론 스페인어도 개역 성경에는 이덴 파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손쉽게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스페인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Adiós, que tengas un buen día. 또는 que le vaya bien. 보통 이런 인사말은 어쩔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죠. 만남을 갖고 헤어질 때 하는 거죠. 만남을 갖고 교제한 후에 헤어질 때 얘기합니다. Chao, que tengas buen día. 또는 que le vaya bien. 이 말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함께 수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계속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힘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Chao, adiós, tenga un buen día, que le vaya bien 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더 이상 교제를 가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도와줘야 되나? 함께 해야 되나? 라는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손절을 하는 겁니다. Chao, que le vaya bien, tenga un buen día. 그렇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론 마음은 온이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 사람과 절연하듯이 Chao, que le vaya bien, que Dios te bendiga 라고 헤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더 나아가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이 복음서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마귀의 만나는 장면들이 종종 목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봅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봐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를 쫓아내려 합니까?
그 정도의 지식은 오늘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녀됨이 지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은 라합.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 족장이었고, 라합은 그 당시 저주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손가락질 받는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성경에는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왜 야고보는 하필이면 야고보와 아브라함하고 라합일까? 뭔가 격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저 정도 되면 맞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랬지라고 수긍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인물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도 저런 사람을 예를 들까? 야고보는 의도적이었어요. 너희가 자랑하고 믿는 이 아브라함, 너희가 경멸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 라합,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다 행함에 있는 믿음자라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딱 들어 설명하면 야,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참 경이롭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첫 그 이름이 등장할 때는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팝니다.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 가운데 한 명인 엘리멜렉을 아들로 삼으려 했고, 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의 종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맞이하여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만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높이 세워주셔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람 라합을 얘기를 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나 너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너희가 싫어하는 그 라합이나 똑같다. 배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하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똑같다. 여호수아 2장 9절 또 1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맞이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라합이 고백하기를 나만 두려웠다, 나만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다 정신을 잃었다, 다 두려웠다,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라합처럼 정탐꾼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만? 라합만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전도주와 함께 과자, 사탕, 떡볶이를 만들어 인근 학교에 전도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이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사탕을 받고 과자를 받고 떡볶이를 보면 다 받아갑니다. 근데 전도주는 안 받아갑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땅에 다 던져요. 바로 보는 앞에다 던집니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럼 함께 갔던 선생님하고 저는 참 그 모습이 쓸쓸합니다. 먹을 건 다 먹고 전도주는 안 받아가고 남아서 전도주를 다 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땅에 버려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 줍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20년 전에는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전도도 안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옛날처럼 떡볶이를 가지고 사탕을 들고 과자를 들고 전도했다면 큰일 납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경멸의 눈빛을 던집니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자기 믿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나? 이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줄어든다. 다만 무엇을 지켜볼 뿐이다?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이 사람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말보다는 무엇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행동, 그의 언어, 삶을 보면서 아, 그 말이 진실이구나, 그 말이 진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97년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를 몇 번 뽑으라 하면 이 영화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배에 올라가서 따라했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 이 장면보다 훨씬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을.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어떤 이는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기도 했어요. 그때 또 아래층의 천민들은 막 살려다고 아우성을 칠 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그때 7명의 악사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주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묵묵히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정말 아기비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찬송이 연주되자 우왕좌왕 이기적이었던 사람들 조금씩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주자 옆에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음악이 이르는 동안 선장은 앞으로 닥쳐올 죽음을 묵묵히 맞이하는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또 몇몇 승객들은 탈출을 포기하고 침실에서 서로 도닥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이 교차됩니다. 이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주는 제 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배와 함께 침몰합니다. 1997년도니까 제가 청년 때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픽션으로 저런 걸 넣었구나. 저는 이것이 없는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타이탄이 침몰 때 7명의 사람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윌리스 히들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연주를 마치고 여러분, 오늘의 이 연주는 제 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고작 나이 33살이었습니다. 타이탄이 침몰하고 이틀 후에 이 사람의 시신을 찾고 영국의 리버풀에서 운구돼 그의 고향으로 실려가는 동안 먼 길을 따라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정말 상상만 해도 몸에 전율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사탕을 주고 떡볶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음악으로, 삶으로 누구를 전해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천국을 소개합니다. 믿음이 만들어낸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묵묵히 순종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골고다 길로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런 십자가 들면서 하나님, 하늘에 천군 천사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제가 몇 년을 교회 다닌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 하반절. 나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답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선한 행실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께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답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모이는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여주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평가는 예배를 얼마나 나왔느냐, 11조를 했느냐, 아침 예배를 나오느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냐라는 평가라지만 세상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삶,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일날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소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가냐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모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아픔을 공감하는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진리 하나님 연합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볼리비아에서 이생우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서 오신 7분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 이생우 선교사님을 불러주시고 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7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의 날이 되어서 주의 성전을 찾아 주의를 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그녀자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사라 그레이스 선교의 특송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후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당회용과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간에 청년부실에서는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3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절차를 밟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라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종교인 야외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작년과 같이 로카스트로. 현장 집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공지는 단체방을 통해서 공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각 가정당 15,000페소 상당의 선물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잊어버려서 못 가져오기도 하고요. 깜빡해서 가져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이 15,000페소 상당의 선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는 말 그대로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 페리아드로 인식을 해서 그날은 쉬어도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온 교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은
도지사, 도의원, 구청장, 구의원 투표가 있기 때문에 11월 다락방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는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증통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